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3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기브온 성으로 시작하여 남쪽 지방을 공략하고 길갈로 돌아온 여호수아의 군대는 북쪽 지방에서 각 지방의 족속들의 왕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해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100km가 넘는 지역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제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가나안 북방을 취하는 이야기. 하솔 왕 야빈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전쟁에서 남방 지역을 공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마돈 왕 요밥과 1절입니다. 시므론 왕 악삽 왕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요.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부터 112km 떨어져 있는 곳이 메론 물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냐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군사적 무기로 불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거, 그 다음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군사적인 전쟁의 결과로 군사적인 무기들을 획득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병거들을 다, 그 적들에게 탈취한 병거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질 올바른 태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선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사람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특징이 전부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항상 총명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게 되면 거기에 주저함 없이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날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 백성들을 다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그 메론 물가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세 갈래 길로 추격해서 전부 다 잡아들인 것입니다. 전부 다 공략한 것입니다.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그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명령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고 성 이외의 전투에서는 그 성읍의 재산은 탈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주제 성경절을 뽑자면 15절을 뽑을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 받은 것을 그대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을 만큼 깔끔하게 다 해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곳의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모세에게 받은 명령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명령 그대로 온전히 다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은 여호수아서의
이 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레위기에서도 그 말씀이 반복이 되지만 끊임없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행하였다. 이 말 속에는 명령에 순종했다를 넘어서서 끝까지 성실하게 다 행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끝까지 온전히 계속해서 신실하게 다 행하였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나중에 14장에서 보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출애굽 정탐꾼으로 갔을 때가 40세였고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이때 40년의 광야 생활 38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서 갈렙이 85세가 될 때 이 여호수아가 이끈 전쟁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 전쟁의 총 기간은 여리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전쟁의 총 기간은 6년에서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실상 다 공략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면 백성들이 그 나머지 여호수아가 큰 틀 안에서 다 공략해 놓은 곳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큰 틀의 그림을 온전히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의 나이가 허락하는 한, 그의 체력이, 그의 지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생애를 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뭘 누리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히 살아갈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랬는데요. 아낙 사람들을 공략했다는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가 가서 저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10명은 안 된다고 할 때 그 10명이 했던 말이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자손들이라서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기에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정복하고 아낙 자손들을 공략함으로써 그가 40년 전에 했던 보고가 맞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또한 목적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 들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것이 평화와 안정이고,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전쟁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도 그 어떤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